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받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누구든지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롭게 변화되면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숙제는 뭡니까? 각자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게는 이런 것이 숙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게는 어려운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없지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는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할례당인데 할례파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야 되고 그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데 바울 복음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방해를 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 준수,
행동으로 행위로 뭘 해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할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행동을 따라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쉽지 않은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행위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상황, 좋지 않은 환경이지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환경과 상황을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이 관점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제일 어려운 숙제가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좀 더 빨리, 더 완전히 변화되기를 사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드려야 되겠다. 이게 늘 숙제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과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사이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서 바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족이 1대 3, 2대 3대 4대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계속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것이 일어난 것이 계속 좀 발전되려면 저는 오늘 단어를 이런 단어를 썼어요. 변화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제가 transformation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단어로 쓰고 싶었던 단어는 revolution이었어요. 혁명이 일어나듯이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안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하는데 저는 1절 말씀에서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기쁨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적으로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유대 율법주의들이 와서 교회와 들어와서 행위를 이루한 구원과 이 할례를 강요하는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먼저 실행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 하에서도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혔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자기들 가운데 목회하지 못해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면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나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오디에와 순디게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여성 지도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무섭고 두렵고 예상되지 못한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어떤 환경의 상황 따라서 기뻐하고, 환경과 상황이 안 좋으면 싫어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데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빌립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1장 3절 4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4장 4절에 오늘 보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돼서 좋다는 이유로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조건이나 환경과 상황이 나쁘다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기뻐하기를 실천하고 선택하여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기뻐하기를 실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픔, 걱정,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를 끼친다고요? 평안을 끼쳐요. 이 평안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평안입니다. 뭐 환경이, 상황이 호전되고 바뀌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세요. 그 제자들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열매나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한 기쁨을 먼저 실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에 거하지 않으면 뭐로 빠집니까? 실망, 포기, 낙심,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버려요. 어제 신문에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친구였던 그 억만장자 부자가 그 미성년 아동을 성추행을 한 걸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를 실천하고 나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풍요로운 빈고름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 뜻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 어떤 나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거든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문제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어려워했어요. 또 우리가 다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우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기뻐함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를 먼저 행할 때에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좋을 때만, 열매가 있을 때만, 상황이 호전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교회와 성도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어려울 때도 어떻게?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이 아니어서 다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실망하고 낙담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고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해야 감사가 되고 기뻐해야 기도가 나와요, 사실은. 실망하고 낙망하면 포기, 낙담 이런 안 좋은 쪽으로 가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기뻐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눈에 보이고 또 감사하지 못할 것이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고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뭐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된 것이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아니라 일단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힘주셔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세상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고난 중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우리의 성취와 업적이 대단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받아서 오는 기쁨.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126편의 고백은 이 뭐예요? 곡식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눈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씨를 뿌렸는데 정말 그 기쁨대로 열매가 맺어진 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오직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하기를 실행할 때 나타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도 안 나와요. 감사도 안 나와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없어져요. 열심도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 붙들리기만 하기를 내가 선택하면, 오직 주 안에 먼저 기뻐하기를 실행할 때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빼앗아가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위로부터는 주시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기쁨? 우리가 곡식이나 열매나 명성이나 지위가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쁨을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기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변화되는 정도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 나무로부터, 메인 줄기로부터 모든 양분과 필요한 것들, 공기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지면서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먼저 기뻐하기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기뻐하며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자라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먼저 주 안에 기뻐하기를 먼저 실행하시는 성도님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교회에 들어오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력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의 후반절에 그게 나오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게 누굽니까? 유대교회에 세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당이에요. 나는 할례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하기를 실천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삼가하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예수 안에 먼저 기쁨으로 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할례파들은요, 대단히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들은 사람 중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뭘 열심히 해야, 종교 의식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되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이 사람들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나라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우편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믿고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많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선한 일, 이런 일 많이 안 하고 그냥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의 수를 많이 길게 주셔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들도 있죠. 다 구원이에요. 고린도서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이렇게 불이 났는데 뼈대만 불에 타서 집이 다 타서 뼈대만 남는 구원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도 안 타는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것을 더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대교에서의 율법주의자들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자랑할 게 그렇게 많으신 분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고, 실력이 어땠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자리를 있었고, 내가 어떤 결과와 열매를 미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할례당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 배경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기뻐하기를 선택하면 나보다 예수님 자랑,
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좋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겼던 세상의 조건들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언제 무슨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실행하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열심이나 배경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어떤 가족적인 어떤 특권 배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자. 내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업적이나 지위나 권세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날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발견될 것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많이 벌고 높아지고 권세가 센 것을 발견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왔습니다라는 그 존재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치 기준이 확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뒤바뀌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분은 좀 속도가 늦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내게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 안에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마음 좋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발견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바울은 유익한 게 많았습니다.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자리하니까 그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열심일 거라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요,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변혁되려면은요, 이걸 바라야 돼.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내가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이 영적인 신앙생활 성장에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서 누가 나를 알아줬는데 교회 나오니까 아무도 인사하고 안 알아줘요. 밖에서 내 이름을 막 사람들이 엄지척을 여러 번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냥 성도야. 이러면 막 사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적으로 자라가지 못한다. 왜?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씻김 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다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우리가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요, 좋은 것 하나는요, 우리가 바울처럼 학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히브리서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문하고 열심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고 막 이랬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다 버리셨어요? 다 쓰셨어요?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로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교와 전도의 복음 교회 개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울의 실력과 능력과 바울의 배경을 그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 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밤에 하늘에 이렇게 많은 무수한 별들이 있죠. 근데 그거 보고 우리 보면 멋있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해가 나오면 별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자랑하고 별 비춰내고 광채내는 그 빛 정도가 내가 유익하게 재물, 권력, 실력, 지위라고 하는 그 빛내는 것들이 태양 되시고 해 되신 것 같은 예수님이 한번 쫙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유익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쓰임을 받기에 세상을 바라다보는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게에 가서 100불짜리를 내면 그 가게에서 그냥 받던가요? 그냥 안 받는데요. 뭐 해요?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어봐요. 왜 그럴까요?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 보는 거죠. 진짜지요. 근데 여러분, 은행원들 혹은 그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마커로 검사할까요? 보문할까요? 보문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많이 봤을까요? 진짜 화폐를 수없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화폐는 이렇게 마커로 이렇게 확인 안 해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에 거하면은요, 우리는 가짜와 짝퉁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쁘게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관점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먼저 하시고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10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일을 열심히 걷고 또한 달려가시고 또한 하늘 높이 날아가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